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복량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까지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 오심을 기다리고 이 예배하는 믿음의 자세가 어떠함을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함을 주님께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작은 일에 충성하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늘 준비된 모습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우리가 기다릴 때에 마침내 임하게 되는 이 심판의 날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심판의 날에 이루어질 일들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그날을 예비하며 우리 신자들이 어떠한 삶의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3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이 말로 시작하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이 구약 성경 중에서 예언서로 알려져 있는 이 다니엘서 7장의 이미지를 우리가 생각나게 됩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바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사람과 같은 이 모습을 한 이가 이 영광스러운 천사들과 함께 이 공중에 임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구약의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상상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이 사람과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이 천사들과 함께 영광으로 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이 공중에 임하시는 이 모습은 하늘과 이 땅의 모든 이 권세를 받으시고 왕으로 등극하는 주님의 재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이 이 주님 앞에 엎드리며 그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권세는 끝이 없으며 주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 빛이 하늘에서 임하고 이 창조 세계에 감춰져 있던 모든 비밀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천사들과 함께 하늘 구름을 타고 공중에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이때 이 주님의 임하심은 바로 이 심판장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최초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셨을 때는 작고 이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말구유에 비천한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우리에게 오실 때에는 이 하늘 영광의 옷을 입고 찬란하게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이 공중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전에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아들로 오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위엄과 영광과 이 존귀로 우리 앞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이 영광스럽고 이 놀라운 이 그날을 우리는 모두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오실 날을 기대하고 사모하시지요? 그러나 그날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앙모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세상의 악과 이 사망의 어둠의 권세가 정복당하는 승리의 날이 될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세상의 쾌락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는 무서운 형벌과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펼쳐지는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 다 함께 32절과 3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이 왕의 귀환과 함께 최후 심판의 날이 오게 됩니다. 세상의 악은 정복당하게 되고 세상은 이제 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하나는 이 사단 마귀와 그 사자들을 벌하기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영생 복락을 누리기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최후 심판대의 모습은 마치 목자가 이 양과 염소를 둘로 나누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이 양과 염소를 나누는 장면은 이스라엘의 이 목초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목자는 양과 염소를 함께 데리고 있다가 이 저녁이 되면 이들을 잠을 재우기 위해서 따로 분리시킨다고 합니다. 이집트 시나이 반도나 다른 중동 아랍 국가에서는 지금도 목축할 때에 이 양들을 염소와 함께 치는 그런 풍경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양과 염소를 섞어서 키우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양의 특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양은 보기에는 온순하고 또 이 점잖게 보이지만 생각보다 고집이 세고 또 미련해서 한번 풀을 뜯어먹기 시작하면 그 자리를 잘 이동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 자란 풀만 먹는 것이 아니라 아주 어린 이 새싹, 이 작은 풀들도 마구 먹어버리고 또 어떤 것은 그 뿌리까지 이 양들이 뜯어먹어서 이 초장을 완전히 황폐화시킨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주변의 풀을 다 뜯어먹고 나서 이제 옮겨야 하는데 이들은 배가 고파도 자리를 이동하지 않아 그대로 내버려두면 굶어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염소를 함께 넣어 주어야 합니다.
염소는 기질상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뿔로 이렇게 들이받곤 하는데 그때 이 겁이 많은 양들이 염소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이 풀이 나 있는 다른 장소로 계속해서 이동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평소에 이 꿈틀거리며 잘 움직이지 않아서 운동량이 부족한 이 양들이 이 염소가 무서워서 이 도망 다니다 보면 좋은 운동 효과도 거두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양떼를 몰고 이동할 때는 편하고 좋은 길만 갈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거칠고 이 황량한 이 비탈길, 험한 길, 혹은 낭떠러지가 있는 좁고 협착한 길을 지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들은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때 목자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염소가 필요합니다. 염소는 이 바위 언덕이나 이 돌밭길도 잘 오르며 모험심이 강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목자를 잘 따라갑니다. 우리가 호빗에 보면 큰 염소가 있죠? 염소가 이제 막 그 언덕을 오르고 돌길을 오르는 거 여러분 보셨죠? 그래서 이 염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염소는 이 양들을 이끄는 리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도 이 염소가 가는 길을 따라가며 험한 산이나 이 골짜기를 이동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0장에 보면 양들을 인도하는 이 순염소의 지도력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 50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염소 같이 하라. 이렇게 낮 동안 함께 있는 양과 염소는 이 밤이 되면 서로 분리해서 재워야 한다고 합니다. 중동 지방은 이 낮 기온과 이 밤 기온의 이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낮에는 아주 더웠다가 밤이 되면 기온이 내려가 추위에 약한 염소들이 잠을 잘 자지 못합니다. 그래서 염소는 따뜻한 곳을 따로 마련해서 잠을 재워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낮에 함께 있던 염소와 양은 이제 밤이 되면 두 무리로 나누어져 밤을 보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과 염소를 나누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는 양과 염소가 분리될 때 나누어지는 방향이 다릅니다. 양은 오른쪽에 그리고 염소는 왼쪽에 서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이 유대인들에게서 오른쪽과 이 왼쪽의 개념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른쪽은 이 명예로운 것 혹은 옳은 것을 의미합니다. 왼손은 어둡고 이 수치스러운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악인과 의인을 나눌 때 의인은 오른쪽에 두고 악인은 왼쪽에 두게 됩니다. 또한 빛과 어둠을 나눌 때도 빛은 오른쪽 그리고 어둠은 왼쪽을 상징하게 됩니다. 유대인이 오른쪽에 선다면 이방인들은 왼쪽에 선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오른쪽과 왼쪽에 둔다는 것은 임의로 그냥 정하는 것이 아니고 선과 이 악의 개념을 나타낸다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오른쪽으로 구분된 사람들에게 이 복받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기서 이 주체가 이 사람의 아들 인자에서 임금으로 왕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이제 왕권을 가지고 만왕의 왕으로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왕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 이 까마득한 옛날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른편에 복 받을 자가 예정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받을 복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헤븐리 킹덤, 이 나라를 받는다고 하지 않고 상속받는다고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이 권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 아들과 딸이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상속받는 권세를 받는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돌아갈 심판은 무엇입니까? 우리 다 함께 4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왼쪽에 선 자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게 되는 곳은 바로 마귀와 그의 부하들을 위해서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영원한 천국과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으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지옥불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원래 예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하여서 타락하게 된 이 천사들과 그 사자들, 이 부하들이 받게 될 이 마지막 형벌로서 그들을 위해 예비된 지옥불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최초의 인간인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사탄 마귀인 이 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 먹지 말라고 명령한 이 선악과 이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간도 이 사탄 마귀와 동일한 운명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내세가 있고 또 우리가 죽고 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천국과 지옥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것인데 여러분은 그때를 위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양과 염소가 함께 섞여 있지만 심판의 때가 다가오면 둘로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양도 아니고 염소도 아닌 회색지대,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오른편 아니면 왼편으로 나뉘어서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서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천국과 지옥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오른쪽 어금니가 너무 아파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병원에 예약해서 갔을 때는 이미 하룻밤을 고통 속에서 보내고 이 통증이 시작된 이후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미국의 이 치과병원이라는 게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크라운을 해주는 이 치과병원에서는 신경치료를 같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경치료를 하고 룻 커널이라고 하죠. 이빨의 이 뿌리를 제거해서 이 신경을 없애버리는 이 덴탈 서저리를 위해서 치과 전문 병원을 찾아 예약을 따로 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가 너무 아파서 이 밤에 잠도 잘 못 자는데 예약을 하고 또 기다려야 하는 이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가 너무 아파 밤에 잠을 못 자고 뜬 눈으로 몇 시간씩 보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하는 병원마다 이미 예약이 차서 북업 5월이 지나야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빨 한번 아파 본 적 있으십니까? 이빨 아프면 참 하루도 참기 힘든데 이 한 달을 어떻게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극적으로 보험이 적용될 수 있는 이 한 병원에 바로 다음 날 예약을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자리를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단 하루라는 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통증이 점점 심해져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피곤한 가운데 다음날 아침 이 병원 예약 시간인 11시 45분까지 그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 물을 조금 마시면 통증이 사그라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입에 한 모금 물고 있으면 이 잠시 통증이 줄어들었다가 1, 2분 지나면 또다시 이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때 이 천국과 지옥을 오르내리는 그런 경험을 하였습니다. 진통을 견디기 위해 계속해서 물을 마셔야 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었고 1시간마다 한 병의 물통을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날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성금요일 고난의 때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지내온 삶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을 편안하게 잘 잔 것도, 아무 고통이나 통증 없이 잘 지내온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동안 작은 일로 마음이 불평하던 그런 것들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시고 있는 이 물이 그냥 단순한 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수, living water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옥의 고통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신경치료를 무사히 마치고 지금은 천국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지옥이 있고 이 심판이 있다는 사실, 이 하나만 기억하고 있더라도 우리는 오늘 하루를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천국과 지옥의 실제를 우리가 마음에 기억하고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그날을 준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최근 한 미국의 리서치 통계 자료에 의하면 미국 성인 10명 중 9명이 하나님이나 혹은 이 절대자의 존재를 믿고 있다고 이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70% 이상이 천국이 있다고 믿고 63% 이상이 지옥이 있다고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은 만약에 천국이 있다면 자신은 죽고 난 뒤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왜 당신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 이유를 물어본다면 자신은 남에게 해를 잘 끼치지 않았고 그런대로 비교적 정직하게 살고 있고 또 선행을 많이 베풀고 도네이션을 많이 했다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생각은 자신이 착하게 살고 또 선행을 베푸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주위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는지, 그리고 이들을 보고 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이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가난한 자들, 나그네들과 병든 자들, 그리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돕는 이 선한 행위가 구원을 얻게 되는 이유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35절에서 3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네, 이 두 문장을 잘 보면 우리말 번역에는 없지만 헬라 원문에 보면 이 문장에는 헬라 원어로 가르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있습니다. 이 가르라고 하는 이 접속사의 뜻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왜냐하면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왜냐하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즉 이들이 복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은 마음에 의문이 생기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나 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받은 이 값없는 이 선물이라는 말씀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고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온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이 말씀입니다.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심판장으로 서 있는 이 왕이 하는 말은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에게 말한 것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서로 상충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점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앞에서 모든 민족을 불러서 이 목자가 이 양과 이 염소를 분리하는 것과 같이 나눈다는 말씀이 3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헬라 원문의 이 해석을 보면 양과 이 염소를 그냥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 원문을 직역해 보면 이 염소로부터 양을 분별해 낸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염소가 있는 그곳에서 이 양을 분리해 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교회의 의미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헬라 원어로 이 에클레시아라는 걸 알고 계시죠? 이 원어적인 의미는 밖으로 불러내다는 뜻이 됩니다. 이것은 이 에클레시아를 교회의 의미로 사용하게 된 그 이유가 이 타락하여 이 멸망당할 이 세상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이 구원에서 밖으로 불러내었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염소들이 있는 이 세상에서 양을 불러내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도 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멸망의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낚아서 구원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염소로부터 양을 분리해낸다는 뜻을 구원받은 이 신자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가던 우리를 이 복음의 은혜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우리를 불러내서 하나님의 이 자녀로 양자 삼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마귀의 종노릇하며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새 사람이 되어 이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5절까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 말씀대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가던 자들이었습니다. 마치 염소와 같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난폭하며 이 반항적이며 또 머리로 들이받기를 좋아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값으로 사망 권세 아래서 죽어가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본질상 이 하나님의 원수된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은혜의 양자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 정욕과 욕심에서 건져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오늘 말씀에서는 이 염소 무리에서 양을 분별해냈다는 이 표현을 사용함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예비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택하심을 받은 은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잘나거나 혹은 무슨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부르심을 받고 이 건져내심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서 임금이 오른편과 이 왼편에 있는 무리들에게 전하는 말을 우리가 잘 들어보면 그냥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에 대한 단순한 선행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에 대한 이 모든 행한 일이 바로 왕 자신에게 행한 이 행위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35절과 3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여기에 보면 누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을 때 먹이고 또 마시고 입혔다고 나와 있습니까? 바로 이 왕 자신이 줄이고 목마를 때, 그리고 나그네 되고 헐벗을 때,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돌봐 주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왕은 가난하고 헐벗은 자에게 이 행한 일들이 바로 자신에게 행한 일과 동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처럼 지극히 이 작아 보이는 이 작은 자, 소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왕에게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일이 바로 왕에게 행한 일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왕은 이렇게 보잘것없고 사람들이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 지극히 작은 이 소자 한 사람이 당하는 일을 마치 자신이 당하는 일처럼 여기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다마스커스죠. 다메섹에 왔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임하고 음성이 들렸던 사도행전 9장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에게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도 바울이 핍박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이 받는 핍박을 바로 자신이 받는 핍박으로 여긴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이 신자가 모인 이 공동체인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라는 말 앞에 붙어있는 내 형제 중에라는 수식어가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는 예수님을 믿는 한 형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그 왕이 말한 의도가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헐벗고 고통받는 자들을 돌보게 될 때 그렇게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이 바로 왕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해변길을 이렇게 걷고 있는데 어떤 한 청년이 물에 빠져서 호적되고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무서운 파도가 치는 가운데도 자신을 돌보지 않고 물에 뛰어들어 그 청년을 구해주었습니다. 정신이 든 이 청년은 나중에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은혜를 갚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괜찮다고 하며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청년은 자기를 구해준 그 사람에게 많은 자녀들이 있는데 그 집이 너무 가난해서 아이들이 헐벗고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몇 명은 병에 걸려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몰래 그들을 찾아가서 또 음식을 나눠주고 또 병든 이들을 치료해주고 또 헤어진 옷을 벗겨서 새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나중에 청년을 구원해준 그 사람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청년에게 찾아와서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배고플 때, 배고파서 쓰러져 있을 때 당신이 나에게 먹을 것을 나눠 주었고, 내가 헐벗어서 추워 입을 옷이 없을 때 나에게 옷을 입혀 주었고, 내가 병들어 누워 있을 때 나를 돌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의 자녀들에게 해주신 이 모든 것이 바로 저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청년이 자신을 구해준 이 사람의 자녀들에게 이 베풀어준 이 선한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청년이 베풀어준 이 선한 행위는 그가 물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받은 일에는 아무런 기여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목숨을 구해준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행한 작은 일일 뿐일 것입니다. 우리가 궁핍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그 선행도 이와 같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또 궁핍하며 또 이 모든 참 필요를 채워줘야 할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섬길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이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행한 이 작은 선행이 바로 나에게 행한 것과 같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의 형제, 즉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행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미 받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다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선행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에 구원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한 형제에게 행하는 그 일이 바로 예수님에게 행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한 행위는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우리가 삶을 통해서 행하게 되는 삶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왼편 사람들은 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었습니까? 이들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 풍속을 쫓아 자기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고 바로 나의 행복, 나의 만족을 위해 일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 주위에 있는 지극히 작은 형제를 섬기고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심판장이신 이 왕이 말하고 있는 가난하고 헐벗은 자를 돕는 선한 행위는 바로 예수님과의 이 관계성 안에서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웃을 돕는 흉내는 낼 수 있을지라도 그 인생 전체에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웃을 돕는 그 선행은 구원의 이유가 아니고 구원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배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들은 영벌에 들어가고 그리고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삶의 행위와 이 결과들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나타내는 삶의 열매로 평가될 것입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며 마지막 그 심판대 앞에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져 서게 될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극히 작은 형제를 사랑하고 도우며 선한 행위를 우리가 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드러내는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